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어 성자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그들을 결합시키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정신을 심어주시어 굳건한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5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조경순 마리아, 최치환 요셉, 허순이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겠고요. 고명준 가브리엘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순희 베로니카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심웅섭 요셉, 유연순 세실리아, 심재룡 임마누엘, 심재성 파스칼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고요. 그리고 저와 그리고 저희 동기 신부님들이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비관련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주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묵상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히 지켜주시고 천상 충만에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분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을 고대하는 분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불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게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배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이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곳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찬양합니다. 참여주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인데 그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딱 20년 전, 제가 사제수품 받았습니다. 오늘 이날, 2월 3일 날. 그래서 오늘이 딱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남자들이 박수까지 이렇게 박수를 치면 제가 박수 받으려고 얘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미사제약을 했지만 그때 수품 받았던 저와 그리고 제 동기 신부님들 위해서 미사 중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닐 때 적어도 이번 주 내에서는 한번 좀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보면 결혼기념일 20주년이요. 엄청 크죠? 네. 예, 근데 저는 그걸 크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고 정말로 잘 앞으로도 제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청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자분들이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좀 둘러둘러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야, 우리 신부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경자성사는 요청하면 즉각 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른 신부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그것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한다고 얘기해 주니까 정말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유일하게 잘한다고 하는 이 병자성사 할 때 그러면 솔직히 저는 뭐 100% 다 그냥 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짐성의껏 할까? 가끔가다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봉송체 때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힘들기도 하고 막 일정이 바쁘거나 이렇게 할 때 솔직히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리가 멀리는 뭐 하와이 카이, 롤쇼 아니면 뭐 저기 뭐 카폴레이 뭐 거기까지도 병자성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본당이니까 본당 근처에만 돌아다니면 되는데 여기는 거리가 막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막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좀 힘들다, 어렵다 라는 생각도 좀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는 그런 생각이 딱 들다가도 갔다 오면 그러면 참 다행이다, 참 기분이 좋다, 그리고 좀 더 예수님 제자다운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뭐 그런 것들도 솔직히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병자성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많은 고통도 받고 아픔도 겪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물론 그것이 죽을 인명에 있는 위기에 있는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막 고통하고 막 콕콕 찌리는 아픔부터 막 내가 막 너무나 힘들었고 지치고 고달프고 하는 그런 감정들도 분명히 들겠죠. 근데 그렇게 드는 와중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쉽게 표현할게요. 자매님들 있잖아요. 내가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제일 승질 날 때가 언제요? 내 남편한테 승질 날 때. 늦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밤 내놔 할 때.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모를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마음이 풀리는 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있을 때 남편이 징글받은 손으로 이렇게 내 손을 탁 잡아줘. 그렇게 하면 징글받다가 또 그때는 또 어떻게 돼요? 좀 든든한 그런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나는 없어서 모른다니까요. 이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실리아 자매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남편은 안 그럴까?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부인이 위로의 한마디만 딱 던져주면 그러면은 마음의 안도를 찾고 그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돼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그리고 막 쌀가루한 맛도 있고 뭐 모든 맛이 다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아픔을 만져주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한다고 수백 번 고백하고 막 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변에 하나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끝을 볼지 몰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들어주려고 하고 가만히 옆에만 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게 사람이더라. 그리고 사람이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몬의 장모의 병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열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열병이라고 얘기하면 몸에서 열이 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이게 뭐 화가 확 올라오는 화병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무슨 병에 정말 걸려가지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마음의 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잘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그 부인의 모든 사정을 얘기했다고 해요. 이 부인이 정말로 열병으로 걸려가지고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 부인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상황적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요, 뭐냐면 욥기의 7세 보면 욥기에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나의 분파리들이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스러운 밤들을 물려안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희망도 없이 사라져가는구려. 결국은 뭐냐면 삶의 고통, 시련, 좌절, 고뇌, 허구로 인해서 불면에 막 잠을 못 들이는 밤을 누리는데 뭐냐?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막 이게 심장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다? 화병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시몬의 장모도 욥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해가지고 시댁치고 모시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사는데 그 안에서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수모도 있었을 것이고 나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남편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정말로 내 배에 아파서 난 자식들이지만 이것들이 머리 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무시하고 대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죠. 더욱이 지금 이 집은요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어. 결국 뭐냐면 자기 집이 아니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그 사위 집에 얹혀 사니까 그 눈칫밥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그 삶의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말 몸에 열이 나고 무기력해지는 화병, 열병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동시에 사위는 어때요? 아니 그나마 어려운 삶에도 물고기 잘 잡아가면서 열심히 살더니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양반을 만나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갔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의 평판이 애매모호해. 상황이. 그렇잖아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쫓아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냐? 한쪽으로는 엄청난 예언자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목보요 술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으로는 사람들한테 엄청 환대를 받는데 또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를 않나 막 돌을 던지려고 하지를 않나 하니까 이게 대체 뭔지. 거기다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도 고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뒤죽박죽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불안불안한데 내 사위는 속도 없이 어떻게 되느냐. 그나마 갖고 있었던 배도 그물이도 다 때려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갔대. 아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뭉쳐서 화병이 됐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 제 생각.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시몬의 장모의 모습들이 결국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몬의 장모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없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세요. 오로지 다른 말들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그냥 따스한 손길 그리고 따스한 눈빛 그리고 따스하게 그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이제는 그 부인 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지는 거죠. 싹 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마저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무언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을 하셔야지 뭐를 하셔야지 이렇게만 치유가 되는 걸로 착각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세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으셨는데도 일으키세요. 기적들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굳이 말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분을 뵈려고 하느냐, 그분의 은총을 기억하려고 하느냐,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다가오시는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뵙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 반면에 오늘 복음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있는데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입이라는 게 요 말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정말로 마구짓의 말이야. 반응이 왜 이래요? 입이 마귀짓의 말이 한다니까요. 마귀들이 말을 못하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이 마귀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살고 있는데 문제는 말로는 뭔 얘기를 해요? 번지르하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막 퍼뜨리고 댕겨. 결국은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굳이 우리 안에서 그 말이 먼저 될 필요는 없고요. 말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할 때 그렇게 말씀이 없이 그분이 사랑을 온전히 주시는 것처럼 바로 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찬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누군가를 갖다 내가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 친한 사람들 뭔가 이 사람이 뭐 잘못된 것 같으면 그러면 가가지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얘기 가서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더 싸워 안 싸워? 더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애매하게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로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뭐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조용히 내가 옆에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한테 얘기해 라고 기다려주는 것이 먼저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먼저 쫓아가서 야 이건 너 잘못됐어. 너 이거 잘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면 싸움 나지. 먼저 뭐냐? 자존심부터 상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고 그냥 냅다 쫓아가 성질이 급해갖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어설픈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생긴 감이 있었대요. 못생긴 감이 있는데 근데 이 감이요 마음은 그렇게 피담교회같이 착해. 그런데 피부가 거칠어. 공보쟁이야. 그래가지고 이 감이 절친이 누구냐? 고구마예요. 고구마. 근데 이 고구마가 이 감으로 뭐라고 맨날 그러냐면 야 이 감자야! 하고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리는데 근데 이제 감이 너무 고구마가 놀리니까 친하긴 친하지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되냐? 감자 노이로제에 걸려. 감자 노이로제에 걸리는데 감이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네요. 병원에 갔는데 감을 진찰하던 그 정신과 의사가 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씨, 당신은 아주 심각한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감자라고 부르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분간 외출도 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걱정이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감의 가장 친한 친구인 누구? 고구마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다시는 감을 감자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감을 좀 위로해 주겠다고 딴에는 감의식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감을 부르는 거예요. 이보게 감! 그랬더니 감이 대답이 없어요. 이 감! 이렇게 불러. 그랬더니 감이 계속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고구마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감잖아! 결국 그래서 감이 죽었대요. 좀 뻥진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설퍼서 그래요. 무언가 내가 치료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해서, 그리고 굳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해서 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의 장고를 치유할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신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 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선 내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 있는 내 식구들에게 먼저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든든한 뒷배로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지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꼭 기억하세요. 감잖아. 아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면서 어설픈 충고, 위로보다는 정말로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있게 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질병이 고통과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언제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배려로 풀며 형제적 사랑과 공동선의 실현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임신된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어 겸손과 배려로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5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예배는 참회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이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교회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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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인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셀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조경순 마리아, 최치환 요셉, 허수나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아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노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499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 앉아주세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50주년 도네이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대로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요, 아기 예수님하고 찍은 사진, 지난 주님 공연 때 주일에 찍은 사진 있죠? 그거 찾아가시는 분들이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사무장님이 좀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무장님께 얘기하시면서 좀 쓰실 거 있으면 좀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평일미사 시간이 변경됩니다. 2월 13일 화요일부터 화수금 오전 10시 30분, 목요일날 저녁 7시에 미사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10월 10일 그리고 11일 설날이에요.
그래서 합동일용 미사를 합니다. 모든 미사 때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요. 그래서 미사 예물 접수는 이번 주까지 봉사자분들에게 내시고요. 안 되면 2월 10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사 전 30분 전에 연도를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사는 미사 후에 합니다. 그리고 교주미사 2월 11일 교주미사 후에는요, 설 명절이라서 나이는 한 살 먹고자 라고 하는 의미로 떡국을 먹으니까요, 그때 오셔가지고 함께 떡국 나눔 하시면 좋겠어요. 점심도 해결되고 나이도 한 살 먹고, 그렇죠? 이왕 한 살 먹을 거 그냥 떡국 먹고 한 살 먹는 게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함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고기도 넣고, 그 다음에 만두도 넣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소식입니다. 진성실 윤리아 자매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63세입니다. 그런데 장례미사는요, 2월 7일 수요일날 11시에 성당에서 할 예정이고요. 연도는 그날 10시부터 시작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교주미사 후에 그 윤리안나 자매님을 위한 연도가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3세 선종을 하셨는데, 네, 정말로 오랫동안 9년 정도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지내시다가 모든 것들이 좀 열심히 이제 여유있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병이 와서,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내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자매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은요, 미사 후에, 연도 후에 성령기도회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락방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데요. 2월 14일부터 이제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죠.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면, 사순시기는 항상 무슨 날 시작한다? 제2 수요일 날. 우리가 얘기하는 애쉬 웨스데이에서 시작하는데, 근데 애쉬 웨스데이 때 제2 수요일 날 머리에 죄는 없는 예식을 하니까 제2 수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단식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단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단식이란 말이 너무 어렵구나. 밥 굶어야 해요, 말아야 해요? 한 끼 굶어야 해요, 말아야 해요? 굶어야 돼요. 그러면 고기 먹어야 해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먹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대지의 소재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다 지켜야 돼. 네, 특히 소재는 금육은 다 지켜야 돼. 우리 데레사 할머니도 지켜야 돼. 그렇죠? 100세가 돼도 지켜야 돼. 그러면은 꼬맹이도 지켜야 돼. 대신에 단식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 안 지키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초딩들, 막 잼민이들 있잖아요. 잼민이들은 안 지켜도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 나는 꼭 약을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안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아침에 많이 목욕을 하시니까 아침을 드시고 그 다음에 좀 하면 점심이나 저녁을 이렇게 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간단하게 아침을 드신 다음에 다른 양들을 줄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단식은 꼭 가능하면 지키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끼를 건너뛴다라는 개념이 다른 양을 전반적으로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약을 드시는 분들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고기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죠. 고기 없다고 해 먹으면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떼기만 드시고, 가능하면 참치캔은 받을게. 아셨죠? 참치캔, 꼭지캔은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날은 좀 더 절제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는 예식을 또 해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그 집에 있는 성지까지 다
챙겨서 오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수요일날 미사는요, 이제까지 공지가 10시 반 미사, 오전 11시에 미사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제2예식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건의를 해주셔서 저녁 7시 미사로 바꿨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저녁 7시에 오셔서 미사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뒷면에 보시면 우리 성당 성령 세미나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3월달입니다. 한 달, 한 거진 2달 정도 남았죠. 시간적으로는 한 40일 정도 남았죠. 4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약 40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원래 목표지로 생각을 했던 분들이 한 60명, 70명, 80명까지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긋하게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나 이끄심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본당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셨죠? 네. 딱 3명 얘기하네. 아셨죠? 네.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고요. 뭐 1인당 50불 내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그러시나? 그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돈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좋은 신부님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하고 그 다음에 코비드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래저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옷 있잖아요. 옷도 좀 따스하게 입고, 오돌오돌 떨면서 반팔 입고 오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인성가는 77번입니다. 모두 함께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나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의 우리 공동체를 선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희년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희년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거리에 가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복샘의 삶으로 변하여 신앙의 황고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회개론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파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계세요.